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14장까지는 크게 보면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소위 신령한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종 신령한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이 은사들이라는 의미는 카리스, 은혜라는 어원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임의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자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믿음이 좋아서 혹은 더 성숙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더 충성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내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은사를 달라고 요구해서 받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은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주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죠. 물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간절하게 구합니다만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여러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자신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고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런 은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은사를 마치 자신의 잘남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또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약함을 채우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공동체가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만과 무질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그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은 그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했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독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장 7절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이지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 자체가 영광이고 은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목표도 목적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미 엘리트 신자와 무수리 신자로 나뉘고 은사가 미치는 영향력만큼 아마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은사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호하고 높이 평가했던 은사가 있는데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방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많은 은사 중에 왜 하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을 그렇게 선호하고 높이 평가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믿기 전부터 이방 신전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하고 연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엑스타시라고 하죠. 황홀경에 빠져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하게 느껴졌고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런 체험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황홀경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대단히 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할 정도로 방언하는 자를 높여주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방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은사와 관련된 교훈을 가르침을 주면서 14장에 또 언급하지만 그들이 예배 중에 다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데 그것도 경쟁적으로 하니까 그 예배가 무질서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를 영성이 깊은 자로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는 말로 가르치는 대언자들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껴놓고 놓쳐버렸던 것이죠. 한 성령님이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만이 아주 특별하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것이 서로를 차별케 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으나 은사를 통한 성숙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것과 신앙의 성숙은 죄송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또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소위 은사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은사를 주신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은사 자체에 집착한 것이죠.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교회에 모여드는 이유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이고 모든 사역의 초점이 병 고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번영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무슨 죄가 있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참 문제죠. 한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점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직접 가서 기도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하시는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있다가 낫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제발 이 은사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와야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 딸을 고쳐주시오, 내 아내를 고쳐달라고 완전히 교회가 의료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며 기도하여 그 은사를 좀 거두어 가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종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치유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그 섬김을 감당하도록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칫 은사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는 것이 이 목회자에게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건강한 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세요? 저한테 오셔서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겸해서 이거를 기록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소위 신령한 교인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대언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넌지시 이 사람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예언 비슷하게 그 사람의 앞날을 잡고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들을 불러서 예언해 준다고 하고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권위가 더 뛰어나다고 목회자를 비난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교까지 했던 경험이 있죠. 이런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이죠. 이런 사람에게 처음부터 여러분 악령이 임했던 건 아닐 겁니다. 시작은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했겠죠. 하지만 교만해져서 악한 영이 마음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휘젓고 침입할 문을 활짝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기에 자신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체험이 많으신 분들, 또 은사가 남다른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순종과 섬김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 할까요? 순종과 섬김은 악한 영이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순종을 거부하고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가 많거나 영적 체험이 많다면 오히려 판단하죠. 보통 사람들보다 더 권위에 순종하고 사실은 남들보다 더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권위 아래 휘두르고 조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의 도구로 전락되는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교회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전하고 싶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때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타깝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대언자가 되기를 원할 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사로 인하여 여러분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사보다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골고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은사는 재능과 여러분 달란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라니까 자꾸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랑이 메마른, 사랑이 없는, 사랑이 바닥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 감기 시작해서 설교 끝나면 놀랍고 신비롭게 눈을 뜨시는 그런 분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무리 지루하고 딱딱하게 설교해도요, 아니 반대로 내가 진짜 코미디언 뺨칠 정도로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졸 사람은 졸아요. 그 귀를,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듣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내는 이런 모든 변화와 여러분 열매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구원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고 특별히 목장에서 품고 기도하는 VIP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VIP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기도 제목을 좀 달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좀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그래 이거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엔 그게 우연이지.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도 부탁을 했는데 또 이루어지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 우연이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우연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필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VIP가 어떻게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더 섬기기 위한 부르심을 여러분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더 우월한 은사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더 큰 은사를 말하면서 아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은사, 열등한 은사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열심히 구해야 할 더 큰 은사는 이미 주신 은사들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사실상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참된 은사가 되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그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나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모든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그 은사가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큰 자로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동기는 철저히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랑에 기초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사랑 이 자체를 갖고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은사를 떼놓고 사랑만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랑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은사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이야말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해야지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영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위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는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함으로 그 은혜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그토록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은사들을 몽땅 모조리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3장에 언급되는 은사들은 잘 눈여겨보시면 하나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은사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 공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서 끊임없이 이런 심벌질을 울리면서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벌어졌거든요. 심지어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여러분 성행위를 하면서 엑스타시에 빠진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지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 알고 말씀을 통째로 달달 외우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구제의 은사를 얘기하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다시 말해 나의 전부를 다 들여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긴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 삼아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조차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우리는 매년 순교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순교 자체를 영웅시하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순교자적인 삶이 남겨놓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교 기념주의를 지키는 건 그건 우리의 자랑이 될 뿐인 것이죠. 비극적인 자기 희생이 칭송받는 행위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희생이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이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희생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이 그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헛된 죽음이고 무모한 낭비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 자신이 받는 고난과 희생을 자랑하지만 그 희생과 고난의 동기가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올해도 8개 국가 11개 팀 216명의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기 봉사를 참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복음의 땅끝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우린 섬기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관성에 이끌려서 단기 봉사를 이벤트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땅끝에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불붙는 사랑이 먼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명을 이끌고 인도하는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참 열심인데 누구는 구경꾼이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사랑의 동기가 없는 그 은사와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기에 그들의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시켰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었죠. 단기봉사 바저회를 여러분 5월달, 6월달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기봉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또 음식까지 준비해서 식당이 오픈되지 않는 그 주일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또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기쁘게 함께 단기봉사에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설왕설래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꼭 단기봉사 바자회는 2번을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아니, 내려갔더니 무슨 돗대기 시장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산부 예배 때는 이 서방 비상벨이 또 울렸습니다. 설교 중에 그것도. 얼마나 제가 앉아서 당황했는지 박 목사님은 당황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당황했는데 제가 뒤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뒤통수가 너무너무 지금 막 뜨거운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대단히 믿음이 좋으세요. 내가 다음 주에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을 다시 짜야 되겠다. 박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하셨다라도 이게 2번째 경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영구년 때 주일을 비울 때 박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또 한 번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박 목사님이 또 오신 주일날. 그래서 저는 처음 경험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날 VIP 한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분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매뉴얼을 짜겠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제가 설교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이쪽은 이쪽 문으로, 저 뒤쪽은 저 뒤쪽 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회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밑에 내려갔더니만 바자회가 막 여기가 교회야 시장이야. 그리고 단기봉사 가는 분들이 또 이것까지 준비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국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몇 초원이 한 국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몇 초원이 함께 연합해서 본인이 가든지 보내든지 단기봉사 바자회를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좀 판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섬김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도 내년에 그렇게 할 거니까 따라오시든지 말든지. 그래서 바울은 다시 권면합니다.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 14절에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4절부터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5가지를 동사로 사랑을 묘사하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니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바꾼다고 철석같이 믿지요. 힘이 세상을 이기고 바꾼다고 말합니다. 소총 갖고 안 되면 대포로, 대포 갖고 안 되면 탱크로, 탱크로 모자라면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기로 안 되면 핵무기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그 은혜도 내가 좀 잘되고 출세하고 나에게 힘이 있어야 제대로 증거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김두식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이 책을 같이 읽고 같이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김두식 교수가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있었던 얘기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대학 입시 면접 중에 한 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슈가 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라크 지역에 하나님이 미군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이 황당한 해석에 동료 교수님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진짜 더 궁금해서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학생 혼자 생각한 것인지 다시 물었답니다. 그 학생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에게서 배우기도 했고요, 자기 생각이기도 하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요?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가 세상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으면 이 땅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을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정벌을 하겠다고 조선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두 장군 중에 한 명, 제1군사령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창원시 웅천 근방에서 상륙을 해가지고요, 불과 2달 만에 파죽지세로 평양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때 고니시 부대가 십자가가 그려진 길을 달고 한반도를 행진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그린, 여러분, 기문의 칼의 노래에 이런 한 토막이 적혀 있습니다. 고니시 부대의 대장 깃발은 붉은 비단 장막에 흰색으로 열십자 무늬를 수놓았는데 그 열십자는 고니시가 신봉하는 야소교의 문양이라고 이순신의 부하장수였던 안위가 보고했습니다. 임진년에 부산에서 평양까지 북상할 때 고니시가 타고 있는 가마 앞에 열십자 무늬의 깃발을 앞세웠죠. 이순신은 그 열십자 무늬의 뜻을 안위의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진다는 것이 이 야소교의 교리라고, 안위는 포로의 말을, 일본군 포로의 말을 전해 듣고 이순신 장군에게 전한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는 적의 내륙 기지에 열십자 무늬의 깃발이 세워진 곳이 적장의 위치이고 그 열십자 무늬 언저리가 우리가 전투할 때 화력을 집중해야 할 조준점이라고 안위는 보고했던 겁니다. 고니시는 독실한 로마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대에는 천주교 신자 병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대에는 예수회 소속의 천주교 신부, 포르투갈 신부이죠, 세스페데스가 군종 신부로 동행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2,000여 명의 병사들이 이 세스페데스 신부와 함께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낮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무고한 조선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강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밤이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미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군사력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의 전파가 당위하고 가능하다고 믿은 중세 기독교의 신념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역사이죠. 그 신념이 동방 끝에 일본에도 그대로 이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니시의 십자가는, 그리고 그의 군대는요, 조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니시의 십자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의 십자가는 예수 없는 십자가였고 사랑 없는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사랑 없는 그의 십자가는 예수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쳐부셔야 할 침략자를 상징하는 그냥 공격 목표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의 복음을 전한 것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침략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 덕분에 일본이 제대로 복음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니시 부대가 조선을 침공한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난하고 비참한 조선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아파했던 사랑의 사람들이 조선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자신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조선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소위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지식인들, 그들이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알고 마침내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럼 무엇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저 양화진, 그 양화진에 묻힌 사람들의 묘비명이 말해줍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헐버트의 묘에 이렇게 써있죠.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 묘비명에 썼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죠. 배제학당을 지은 아펜셀러의 묘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알켄드리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 젠슨의 묘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묘비명이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은 주님이 불붙는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으로 쓰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자신의 가슴으로 삶으로 쓰신 묘비명의 재판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길인 이 사랑을 추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